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정보를 따라 4차 선교 여행도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1차 연금에서 해제되어 자유롭게 4차 선교 여행을 다니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즉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써 보낼 때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음습함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메인 상태이고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을 뒷받침할 만한 표현이 디모데 후서에 등장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또는 내가 사슬의 메인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고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된 장소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니고볼리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또 붙잡혀 투옥되었을까요?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도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복음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폭동을 일으켜 큰 곤욕을 치렀던 일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바울이 붙잡힙니다. 바울이 투옥된 결정적인 배경은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봅니다. 네로 황제 때 사건입니다. 화재의 발원지는 비좁은 골목에 상점들이 밀접해 있었습니다. 워낙 큰 불이 번졌기 때문에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방화 주범은 로마 황제라는 소문이 로마 시민 사이에 번졌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그 혐의를 벗고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혐오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핍박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마메르타인 감옥은 악명 높았습니다.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잔혹한 중범죄자들을 다루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원형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맹수에게 던져져서 살점이 찢겨져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투옥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바울을 유리하게 변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의 절대 고독을 가늠해 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독백을 이어갑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릴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에게 끝까지 부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그 누가 바울의 위치라 하더라도 제자에게 고난을 달게 받아라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누가 디모데의 위치라도 스승의 그 말을 마지막 인사로 소화할 수 있는지,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은가 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끝을 가늠할 수 없을 때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칩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다시 당부합니다. 그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감옥이 얼마나 추워서였을까요?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AD 67년경 바울은 결국 참수를 당합니다. 요세비우스는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베어 순교했고 베드로 역시도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베드로와 바울의 이름이 네로 당시에 매장지 명부에 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주님과는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확신했던 것입니다.